이 모세가 하나님 만났던 호렙산으로 성지 순례를 갖췄던 한 목사님이 그 성지 순례를 인도하는 가이드의 말에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랬는데요. 가이드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거룩은 장소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거룩은 특별한 장소가 있는 게 아닙니다. 거룩은 특별한 장소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특별한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특별한 관계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가정에서 기도하고 직장에서 기도하고 또 일터에서 기도드리고 여기에 있습니다. 특별한 장소가 하나 임하는 장소가 아니라 내 믿음이 내 마음이 특별하면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이 한 주간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 하나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관계고 특별한 믿음입니다. 신발을 본다고 하는 건 뭐냐?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신학교 기숙사를 처음 갔더니 기숙사가 제가 갔던 방 앞에 이 말이 써져 있더라고요. 이곳은 거룩한 곳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역시 신학교 기숙사는 뭐가 다 다르다 생각했더니 알바한테 신장이 있으니까 신발 넣어라 이런 얘기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기억이 나는데 신을 벗으라고 하는 건 뭐냐? 첫 번째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겸손해집니다. 제가 참 이게 보면 인간이 비슷한가 봐요. 동양과 서양이다 보면 신발은 늘 신부로 나타나요. 이윤기 씨가 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모노 산달로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모노라고 하는 건 우리가 스테레오는 두 개고 모노 하나잖아요. 모노 산달로스는 가죽 신발, 우리 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샌들 하나밖에 안 신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왕이 동생한테 왕위를 뺏겨버렸습니다. 동생이 나빠요. 근데 왕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 왕자를 회복합니다. 근데 노래가 있어요. 이 왕위를 회복하러 오는 사람은 신발을 한쪽만 신는 사람일 거다. 모노 산달로스가 온다. 그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왕자가 한쪽 신발만 신고. 그 한쪽 신발은 뭐냐? 그 왕자의 신부를 얘기해요. 동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양에서 신발을 처음 신는 사람은 중국의 황제라고 해요. 원래 황제는 하늘의 아들 천자잖아요. 그래서 땅을 밟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황제가 나가면 항상 그 앞에 비단을 깔아댑니다. 근데 아무리 황제라도 비단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비단으로 신발을 감쌌어요. 발을 감쌌습니다. 비단 신발이 됐습니다. 신발을 신으니까 발을 내딛는 곳마다 비단을 밟고 사는 게 됐죠. 그리고 비단 신발은 황제라고 하는 신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발을 본다고 하는 건 뭐냐?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모세의 현재 신분은 뭐냐면 양측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원래 그냥 양측이 아닙니다. 모세의 원래 신분은 뭐냐?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주에게 이방이 돼가지고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어요. 이집트의 왕자가 모세였고 또 하나 모세의 그 전의 신분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독립을 위한 독립군이었어요.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애국 사람을 죽였잖아요. 자기 이름으로 자기 민족을 살려보려고 했던 독립군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신분은 모세는 뭐냐? 왕자였겠죠. 이집트의 왕자이기도 했고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투사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모세의 자랑이고 모세의 자존심이고 모세가 모세되게 했던 비록 지금 내가 양측으로 살아도 나를 나에게 붙잡아줬던 그 무엇이었습니다. 하나님 근데 그것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그 자랑도 그 자존심도 내려놓으라. 여러분 내가 나를 내려놔야 돼. 내가 이런 사람인데 많이 가지고 내가 내 이름을 해본 사람인데 내가 이만큼 배운 사람인데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나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봉사도 많이 하는데 그거 내려놔야 돼. 심지어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저자는 생각이 안 나는데 자기 권리 포기선이라는 책에 보니까 장로님인데 내 사업체, 내 가정, 내 자녀라고 하는 걸 내려놓으니까 하나님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어떻게 내 사업을 내가 해야 되니까 내 가정을 내가 해야 돼. 내 자녀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니까 내 사업체, 내 가정, 내 자녀였는데 거기에 대해 나의 권리를 포기하니까 그래 하나님이 하는 사업체
하나님 인도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키우시는 내 자녀 하고 내려놓으니까 하나님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했다고 하는 그런 걸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디서나 만납니다. 사업장에서도 만날 거고, 직장에서도 만날 거고, 가정에서도 만날 거고. 근데 이게 내 가정이 되면 안 돼요. 내 사업장이 되면 안 돼요. 내 아들, 딸이 되면 안 돼요. 그 순간 신발을 벗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 축복하시는 사업장이 돼요. 하나님 끌어가시는 가정이 돼요. 하나님이 키우시는 자녀가 될 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교회 갈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신이라.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려갈 것은 무엇입니까? 그걸 내려놓는 그 순간 거기가 거룩한 곳이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고대 중동에서 신발을 못 신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노예는 신발을 신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뭐냐? 너 이제 종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될 때 하나님 은혜를 체험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입니까? 내가 하나님 종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순종입니다. 순종. 왜냐? 종의 의무는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이 하는 역할은 순종하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말을 따라하는 게 종이잖아요. 여러분 저를 황돌쇠라고 불러볼게요. 황돌쇠. 제가 하는 일은 뭐냐? 주인 집에 마당을 쓰는 거예요. 그럼 일리가 있어요. 하나님 집이니까 여기 내가 마당을 쓰는 것처럼 사역하는 거니까 황돌쇠라고 할게요. 어느 날 황돌쇠가 마당을 잘 쓸다가 어느 날 기분이 나빠요. 요즘 하는 일마다 되는 것도 없고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들어요. 주인도 요즘 하는 거 보니까 영 기분 나빠요. 오늘은 도저히 마당 쓸 마음이 안 생겨요. 마당을 쓸지 않고 빗장을 내던지고 들어누웠어요. 그러면 그 황돌쇠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주인한테 혼나겠죠. 매를 맞을지도 몰라요. 주인이 나쁘면 자리에서 잘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 말이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마당 쓸고 안 쓰는 게 아닙니다. 자기 기분이 어떻든지 간에 종은 그냥 때된 마당을 써야 돼요. 그게 종입니다. 이게 충성된 종이고 신실한 종입니다. 우리로 적용하면 그렇지 똑같죠. 요즘 나 기분이 안 좋습니다. 사업도 잘 안 되고 이런 가정도 시원치 않고 사람들도 마음에 안 들고 별로 뭐 안 좋아요. 여러모로 교회 갈 기분이 안 생겨. 오늘 기분이 꿀꿀해요. 교회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내가 교회 갈 기분이 하나도 안 들어요. 이만큼도 내가 오늘. 그럼 이번 교회를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그래도 가야 됩니다. 내 기분 따라 신앙생활하는 건 종이 아닙니다. 종은 주인의 말을 따라가는 게 바로 종입니다. 요즘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해도 기도만 하면은 잠 오고 그냥 예배 가려면 그렇고 말씀 따라 사는 것도 그렇고 뭐 그래. 여러분 그러면 기도 안 해야 됩니까?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있다고 하고 없다고는 종이 아니죠. 그건 자기가 주인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미련해 보일지 모릅니다. 답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묵묵하게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 따라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묵묵한 한결같은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저는 이런 사람을 이런 열정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열정. 우리가 보통 열정하면은 막 뜨겁게 달아오르고 화끈하고 이런 거 열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열정이 꼭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만이 열정이 아니라 일정한 온도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도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달아오르다 식는 게 아니라 그 온도를 마지막까지 유지하는 것도 열정입니다. 그 열정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제가 그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청년 불쾌한 책에 보니까 그 일본의 그 가라데 있잖아요. 그걸로 성공한 한국 사람이 있더만 최영의라고 그분이 그걸 성공한 분인데 그분의 그 책에 있었어요. 이 무술을 그러니까는 제가 300번 연습하면 흉내를 낼 수 있다. 3000번 연습하면은 이제 몸에 익어가지고 다른 사람과 싸우면 이길 수 있다. 그래서 3만 번을 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몸이 움직여가지고 그 기술을 쓰고 상대방을 이기는 고수가 된다. 3만 번을 해야 된다.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 맞다. 우리가 신앙생활 때로 들리지 않을 때도 있고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묵묵하게 예배하고 묵묵하게 기도하고 자리 지키다 보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신앙의 고수가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신을 듣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고 내 마음과 내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묵묵히 길을 갈 때 그 길 끝에서 우리가 나를 만나러 오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내려놓고 묵묵히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 하나님과 이 만남이, 하나님 오시잖아요. 만났잖아요. 만남의 끝은 뭐가 됩니까? 만남의 끝은요, 사명이 됩니다. 만남의 시작은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를 만나냐? 모세가 양치를 봤더니 가시나무가 조그만 하잖아요. 그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여러분, 나무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불에 타야 되는데 불이 안 타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그런 나무 본 적 있습니까? 신기하죠. 하나님 역사는 신기해요. 놀라워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게 된 거죠.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 신비예요. 그런데 거기에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3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 만남의 마지막은 뭡니까? 사명. 모세에게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시작은 신기로 시작하죠. 시작은 축복으로 생각해요. 시작은 응답으로 해요. 좋죠. 감사하죠.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좋다, 감사하다, 축복받았다라고 끝나면 안 돼요. 끝은 뭐예요? 사명입니다. 왜냐,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만나고 오시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야지 완전한 만남입니다. 사명.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축복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 큰 축복은 무슨 축복이냐?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입니다. 행복은 쓰임받는 행복. 제일 불행한 게 뭐예요? 쓸모가 없어지는 거죠. 한번 짜게 쓸모. 여기 기준이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 보면 그릇 있잖아요. 그릇 보면은 왜 매일 쓰는 그릇, 밥그릇, 국그릇 이런 거 있죠. 비싸지 않고 흔하지 않아요. 매일 쓰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그런 그릇이 있는가 하면은 1년에 한 번 쓸까 말까 그릇이 있어요. 결혼할 때, 신혼 때서 비싼 거. 항상 제일 높은 데 모셔놓고 가고 먼지 한번 닦는 그릇 있죠. 그러다가 잘못 깨지면 한 번도 못 쓰고 가는 그런 그릇 있잖아요. 어떤 그릇이 행복할까요? 어떤 그릇이 행복할까요? 그렇죠. 어떤 게 비쌀까요? 여기 있는 그릇이 비싸요, 사실. 더 비싸고 귀한 그릇이죠. 인간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보면 더 많이 가치, 또 세상적으로 멋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생기고 많이 배우고 돈 가지고 누가 봐도 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가져도 평생 자기만 알고 자기 자신만 알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인생이 있고, 비록 좀 연약해 보이고 좀 부족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이모저모로 쓰임받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국그릇 밥그릇처럼 쓰임받는 사람이 가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얘기 하나가 마칠게요. 어느 날 임금님이 잔치를 했답니다. 거기서 사람들 많이 모인 데서 오늘 여기 온 사람 중에,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손이 제일 이쁜 사람에게 큰 상을 주겠다고 얘기해 있어요. 그때 신하들이 온 사람을 다 돌아다니며 손 이쁜 사람을 찾아갔어요. 손 이쁜 사람이 막 나왔어요. 막 나왔는데 임금이 상 준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 누구냐? 바로 그 자리에 청소하고 있던 청소부 할머니한테 상을 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가장 아름다운 손은 일을 하는 손이다. 그 말 읽으면 느낀 건 뭐냐? 이거는 천국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천국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에서가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손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쓰임받는 손일 거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끝은 사명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한 장소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실 겁니다. 가정으로,
여러분은 걱정하고 있는 사업장과 직장과 자녀 가운데 하나님은 꼭 찾아가실 겁니다.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누군데 내 가족, 내 사업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우시는 것으로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 마음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묵묵하게 말씀대로 기도하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신기한 그 축복을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더 큰 축복, 그 가정에서 쓰임받고 직장에서 쓰임받고 학교에서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 되신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